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세상에 머물러 있을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소망 가운데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작은 무리가 모인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능력이 있는 기도, 겸손한 기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줄 아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권능을 의지하는 법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의 골방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순간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룩한 열심이 가득 차서 성경을 탐독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장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주님 견고한 가르침과 깨달음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가 부하지도 아니하고 또 고나지도 아니하게 주님 앞에 단정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의 경제들을 지켜주시고 또 일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각양의 은사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후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말씀은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네, 신약 402쪽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네. 네. 계시록 3장 9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봉독하실까요? 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선언하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칭찬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참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고 말할 때 이 적다라는 말이 아주 작다라는 그런 의미죠.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주 그렇게 작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가난을 싫어하죠. 왜 가난을 싫어합니까? 가난은 내가 꼭 뭔가 하고 싶어도 또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해서 아주 지극히 가난해서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결과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가난한 교회가 그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 또 그 어떤 부한 교회보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것이죠. 험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닥치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겪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냈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한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그래서 그 교회의 능력은 아니죠. 그 교회는 심히 가난했습니다. 그 교회는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도우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어느 면으로 보나 아시아 제1의 교회라고 할 만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이단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참으로 성공했습니다. 예리하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내는 격렬한 논쟁과 다툼을 겪으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처음 가졌던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즉 진리는 수호했는데 사랑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 교회였죠. 믿음과 섬김, 사랑과 믿음과 그 결실인 사랑의 열매. 이것은 참 그런 면에서 사랑의 면에서는 섬김의 면에 있어서는 참 아름다운 바람직한 교회였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토대라고 하는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즉 사랑은 지켜냈는데 진리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또 다 같은 고대 왕국의 왕도로서 고도로 세련된 문화와 유례없는 부를 자랑하던 버가모와 사대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만 세속화되었어요. 아주 부한 도시에 있으면서 아주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참 버가모 같은 경우는 아름답고 세련된 그 문화와 권력이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돼서 마치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세워진 것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그 세속
권력과 그 세련된 문화에 그만 잠식돼 가지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성결함을 잃어버렸죠. 사대교회는 그 세속적인 명성과 부의 화려함이 그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한 그 신옷들, 즉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다 더럽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더럽혀 놓았는지 내가 내 행위를 보니 단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다. 온전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할 만큼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쟁쟁한 교회들이 다 실패한 일들을 참 가난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루어낸 것이죠.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서도 굳게 섰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부요함이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서 보시기 원하는 진정한 부요함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계시록의 이 7교회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주제를 굉장히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내가 스스로 부요하다고 하나 실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굉장히 부요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실은 가난한 자다. 그 다음에 이전에 서무나 교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궁핍하다 하나 실은 내가 부요한 자다.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매우 가난한 교회야 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네가 굉장히 궁핍하지만 실은 부요한 교회야,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정말 네가 가난한 교회다. 그러나 네가 정말로 믿음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7교회를 다루시면서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부요함, 교회가 가지는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 문제를 계시록은 아주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부요함을 뭐로 보통 생각합니까? 그 화려한 건물, 외양 이런 걸 보면 참 부한 교회다. 우린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 교회를 지었는데 2억 달러를 들여서 지었다. 참 부요한 교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냥 뭐 많이 몰려들어서 수만 명이 된다. 그러면 그 참 부요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는 전부 인간이 보기에는 다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게 문제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전 빌라델비아 교회도 내가 참 적은 능력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가난한 교회라고 보신 거죠. 그런데 주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부요한 교회였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 사람 수나 그 외적인 모습이나 딱 가난한 모습인데,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방해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가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새에도 이렇게 보면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동교동에서 이사 왔잖아요. 그 동교동에 있을 때, 잘 아는, 어디죠? 여기 동부 이천동에 있는 큰 교회 다니시는 성도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구역의 장인데, 그때 뭐라더라? 무슨 구역인가? 무슨 셀인가? 그걸 20개를 관리하는 구역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늘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꼭 덧붙이는 얘기가, 제가 관리하는 성도의 수가 목사님 교회 교인보다 많습니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도로 그 얘기를 했는지 지금까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나면 그 얘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직업도 가지고, 밤에 한 새벽 1시, 2시까지 가서 구역장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20개가 넘는 셀을 관리하는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은 월급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 이거 제대로 하는 거요. 아마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하여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상처받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오래 기억이 남는 거 보니까 좀 뭐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닌 분들은 내가 이렇게 멋있고 큰 교회에 다닌다 하는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시죠. 어떤 면에서 가질만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요함과 가난함은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걸 보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부유한 교회도 예수님은 너는 정말 가난하고 헐벗었다. 넌 정말 안약도 좀 사서 발라야 되겠고 너 진짜 그 헐벗은 것을 좀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정말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교회도 너는 사실 실상은 매우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비참한 거는 가난한데 실상도 가난해. 그러면 진짜 비참하겠죠.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실상도 가난한 교회. 그러면 진짜 이거는 아주 그냥 괴로워요. 세상에서도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랑할 게 없어.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하죠. 예수님 보시기에 부요한, 영적으로도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실지는 우리 자신은 모르죠. 그렇지만 진짜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가난하지만 그러나 부요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앞에 문을 열어두셔야 되죠. 천국의 문, 영적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도 정말 바라는 것은 무슨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바라는 것은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녔더니 내가 정말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자식들은 전부 좋은 대학에 가고 다 뭐 그냥 11조 낸 것에 10배씩 100배씩 그냥 갚아주시고 그게 교회 다녔더니 은혜를 받았다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신년 예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하시면서
올해는 우리 교인들이 다 재벌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축도를 하셨대요. 그게 교회가 가져다주는 은혜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재벌이 하나님의 은혜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교회에서 받은 진짜 은혜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간혹 자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주 간혹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십니다. 근데 보통 그거는 내 마음이 참 오늘 감동이 잘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감동도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은혜로 나타나려면 오늘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사실 마음 하나 변하는 것은 잠언 말씀에 보면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은 성 하나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잘 지켜집니까?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나 답답함 속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히 이렇게 딱 지켜집니까? 그건 성 하나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을 딱 지키는 게 그게 그리 쉽습니까? 정말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 땅에 있을 것을 손해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만큼 그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사실 마음의 근심과 공포를 느낄 때 믿음으로 딱 그것을 이기는 게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진짜 은혜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건 마음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마음이 악에서 돌아서고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던 죄를 미워하는 그런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건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똑같이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7교회 중에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두 교회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크고 작은 핍박을 받은 것인지 그 중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혹독한 핍박을 받은 것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아마도 그 7개 교회가 모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겠지만 특별히 서머나와 빌라델비아가 심각한 핍박을 받았다. 그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지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를 가장 극렬히 배척하고 핍박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유대인들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모임이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저들은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적대시하는 사단의 자식들이라.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사단의 자식이야 이러면 그보다도 더 불행한 건 없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그런데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을 화형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종교개혁이 하여튼 꼽힌 곳에서 이처럼 피 흘리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단에 속하고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어서 내가 정말 정로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아비인 마귀를 쫓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는 항상 거짓의 아비지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자기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가장 곤란한 게 그거죠. 빛을 받아야 되는데 거짓으로 자기를 가리기 때문에 빛이 그 마음 안에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항상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대의명분으로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명예를 추구하고 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바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제일 그렇죠. 목사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교인들을 설득시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거짓일 때가 많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속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참 그런 일들이 참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도 저한테 안 속아야 돼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네. 강남의 어떤 교회, 지금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 교인한테 부탁을 했어요. 차 한 대 사주시오. 그래서 김포공항에 좋은 차가 딱 기다렸어요. 외국에서 도착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올해 기구하셨다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차가 이렇게 딱 갖다 주니까 목사님이 차를 딱 보더니 아니, 목사한테 누가 이런 좋은 차를 가져다 주느냐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내가 이런 차를 타겠냐고. 탁 문 닫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보고는 그냥 완전히 뿅 갔어.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좋은 차도 저렇게 거절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차 사준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갔어요.
자기가 사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폼나게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뭐. 그런 일들조차도 있어요. 얼마나 폼나. 좋은 차를 탁 세우던데 그냥 내가 이런 차 타고 다니냐. 박형 목사가 폼나게 보일 때 조심해야 돼. 계속 말하지만 교회는 목사 보면 안 돼. 목사 보고 다니는 데가 아니야.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하기 시작하면 이 핀트가 영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 그러잖아. 목사는 중매하는 사람이야. 누구하고 누구. 예수님과 성도들을 중매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중매하러 딱 왔는데 중매 앞에 있는 그 멋있는 남자는 안 보고 중매장이 보고 자꾸 침을 질질 흘리면서 중매장이가 괜찮네 이러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 중매 실패한 거예요. 그죠? 아니 신부가 그 남편 될 사람을 자꾸 봐야지. 그 중매장이 보고 이게 중매장이가 멋있어요. I love you 중매장이 막 이러면 그 중매장이 당장 갈아치워야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는 목사 보러 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늘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이 짓고 언제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당하는 게 목사예요. 그 코에 호흡이 있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목사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영 엉뚱한 거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점점 더 이렇게 만나셔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정말 내가 사랑할 만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섬길 만한 분이구나. 그게 점점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밖에는 사랑할 만한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이런 말 했다고 우리 목사님 멋있어. 이러면 또 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이제 자꾸 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늘 모든 사람의 주목을 자기에게 끌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대의 명분과 그것으로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요. 속지 마세요. 그럴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는 목사를 보고 왔고 지금도 총의 총무로서 일주일에 수십 명의 목사를 내가 상대하지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정직하게 고백하면 정말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목사 진짜 없겠다. 정말 하나님 외로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방에 좀 쓸만한 목사 있나 찾아봐도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응? 거짓말하는 자. 네. 그래서 인생은 다 거짓되죠. 하나님만 거짓말 안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목사도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자, 그중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한없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던 그 오만한 유대인 중에 일부를 교회 앞에 꿇어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는 저들의 오만함을 꺾어 무너뜨리는 뜻인 동시에 이와 같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가증한 악을 행하는 이름뿐인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은혜의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발 앞에 즉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꿇어 절하게 하시리라고 하심으로써 이것이 그냥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중 일부가 돌아오는 이 일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바로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바로 여기 복음이 있군요. 우리가 정말 잘못 알았군요.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네요. 하고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근데 그 일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유대교회야말로 정통교회라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는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동시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시인하고 그 가난하고 궁핍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오랜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보면 너희가 바로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서 43장인가에도 계속 나오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말은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던 그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과 시온성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무릎 꿇고 그 발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사단의 회.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진짜는 사단에 속한 이방인들. 그죠? 그럼 여기서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교회, 참 이스라엘. 원래는 이방인으로 구성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참 이스라엘, 그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매우 미묘하게 아주 기이하게 응답된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됐냐 보면 오늘 보니까 사단의 회, 그죠? 원래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인 유대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걸로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독한 유대인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라.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완악한 분들이 예수님 믿은 경우가 있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꽤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전부 돌아가셨어요.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한 달이고 1년이고 가서 성경 공부해서 그 완악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 중에는 돌아가시면서 막 거액의 헌금도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완악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냥 예수 이름도 막 못 꺼내게 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암병 걸리고 그러셔가지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서 정말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안 남아 계시고 전부 천국 가셨죠.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들을 많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통치가 참 가난한 교회에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 작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간구하고 절실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죠. 가난하고 빈약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히려 온전히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큰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 이런 것을 보면 야, 여기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교회는 그 자신들도 좀 의심이 갈 거예요. 이거 뭐 그리스도께서 무슨 뭐 역사하고 계시나, 우리 교회 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뭐 강력하게 역사하시냐, 자기도 잘 안 믿어질 거예요. 네. 우리 같은 교회야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표가 뭐가 있어? 가난한 교회는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잘 믿기 어렵죠. 그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좋은 건물 가지고 막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뭐 돈이 막 남아 돌아서 막 그냥 뭐 병원도 짓고 그냥 학교도 인수하고 막 이러면 야, 참 이 교회 뭐 이게 되는 집안인가 보다, 막 되는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거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뭐 비틀린 교회는 이거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 이게 자기도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이러한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들로 하여금 누구도 저런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지고 순종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인되지 않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곳에서, 그리고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겠느냐 하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서 그 교회의 부요함이 드러난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의 교회는 사실은 주께서 깊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시며 복음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교회였고,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알리시며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완악한 자들도 저들에게 맡기셔서 무릎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제가 뒤에 또 다른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빨리 시작하고 좀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정말 주께서 교회를 보시는 것처럼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교회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